하나님께서는 주전 762년부터 680년까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게 하셨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내용입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내가 너희 어미를 내어보낸 이혼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다.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고하시는 가운데 4절 이하에 구약에서 현현하신 주의 종, 곧 메시아의 언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제 시편 2편 말씀에서 또 구약에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은 것과 같이 오늘도 4절 이하에서 누가 화자인가?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주의 종이 이러이러하게 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예언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돌아와라.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 줄 아느냐.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내가 세상을 구원할 원수 마귀의 그 권세를 물리치고 세상을 구원할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정도로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너희들은 보지 못하겠지만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세상을 구원해낼 것이다. 열방이 예루살렘으로 나올 것이다. 너희는 이제 멸망하겠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금 회복시켜서 그 가운데서 메시아, 나의 종을 보낼 것인데 그 종이 이러이러한 역사를 이룰 것이다. 이것이 역사에 대한 나의 계획이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종으로서 나를 보내신 내가 이 일을 행할 것이다 하는 내용이 4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라? 너희들은 지금이라도 돌아서라 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외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구원에 대한 계획을 알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에 동참할 것을 지금 권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에 모든 성도들을 불러오셨습니다.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지요. 주전 2000년경에는 아브라함아, 내가 세상을 위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내가 너를 불렀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가라고 내려 너 가겠느냐? 그랬더니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 것이고, 또 한 1000년이 지나서 그간에 계속 부르신 것이지요.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오셨는데 또 다윗에게 그 약속을 행하시고 또 다윗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약속을 통해서 구원받을 자를 계속 불러오셨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종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기서 학자라고 그랬는데 디사이플이라, 제자의 혀를 내게 주사.
우리 선지자들은 꿈이나 아니면 어떤 환상,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종은 제자의 혀를 내게 주시는데 아침마다 깨우치신다. 나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는다는 거죠. 아버지로부터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침마다 나를 깨우치셔서 알아듣게 하셔서 성부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말을 분명히 알리셔서 나로 곰핍한 자, 나로 하여금 도와줄 자를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실 것이다. 결국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에 와서 여호와의 종으로서 세상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성부 하나님의 뜻을 알림으로 세상에 곰핍한 자, 지쳐서 피곤한 자들에게 내가 위로의 말을 주고 도와줄 말을 줄 것이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3년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참 수고하고 힘들어했던 이들을 돌아보셨습니다. 백성들을 위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이 주의 종은 내가 5절 말씀에서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고 내가 보냄을 받은 그 목적을 이룸에 있어서 나는 결코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는 그 비겁함도 지니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보내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이렇게 커버하지 않을 것이다. 십자가상으로 나아가실 때 사람들이 침을 뱉고 그의 수염을 뽑고자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누가 침 뱉을 때, 십자가상으로 나갈 때 침을 뱉을 때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우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은 그 모욕과 수치 때문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포기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왜? 나는 이것을 확신할 것이기 때문이다. 7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그러한 모욕과 수치에 직면하게 될 것이지만 나는 결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왜? 7절 말씀에 하반절에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나는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나는 궁극적인 승리를 확신하기 때문이다. 8절 말씀에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도대체 누구냐? 나와 함께 맞서봐라.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올지니라. 그 대적은 다름 아닌 원수 마귀지요. 그리고 원수 마귀를 수종들었던 본디오 빌라도를 비롯한 헤롯 그리고 대제사장들 이런 자들 나를 의롭다는 이가 내게 가까이 계시니 나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것이고 나는 그들과 맞설 것이다. 무엇으로 맞섰습니까? 십자가로 맞섰습니다.
9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뇨?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서서히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게 조맥에 먹히는 것처럼 그들은 쓰러지게 될 것이다. 구약의 버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은 그 역사의 뒤편에서 700년이 지나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전에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신 신이 살아계시며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죄인으로서 그냥 지금부터 2000몇백 년 전에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누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설화로 남지 아니하고 어떤 신화로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주로 경배되어지고 있는 이러한 내용을 볼 때에도 과연 내가 승리할 것이다, 나를 보내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신 주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여호와의 종이신 메시아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뇨? 혹은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가 누구뇨? 그로 하여금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하게 할지어다. 그들로 하여금, 그로 하여금, 이것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구약 버전으로서의 예수님의 외침이시기도 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자가 누구뇨? 할 때 누구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지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여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왜? 무엇이 있을 거니까? 그 뒤에 승리가 있을 것이니까. 이 같은 일을 이루실, 먼저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도우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의지해라. 반면에 11절 말씀에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여기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는, 곧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말을 의미합니다. 불을 피우고 막 그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 자신의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며 너희의 피운 횃불 가운데로 들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주의 손으로부터 얻을 것이 이것이니라. 너희가 슬픔 중에 눕게 될 것이다.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슬픔 중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멸망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말씀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서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길은 모욕과 수치스러움이 수반되는 길임에 분명합니다. 정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대로 참으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데는 손해가 뒤따르고 위험이 뒤따르고 수치가, 모욕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뇨? 그로 하여금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하게 할지어다 라고 하신 구약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고 그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순종하고자 합니다. 말씀하시고 이루신 주님께서 우리로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역사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으로 나아가실 때 그 마음이 어떠하셨는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가셨으나 그 심령으로는 승리를 확신하시고 나아가신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나로 분명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십자가 뒤에 분명한 영광이 있을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의로움과 선함을 위해서 오늘 나아갈 때에 함께 확신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날마다의 삶이, 우리 남은 인생이 이 승리를 위한 고난의 길에 기꺼이 동참하고자 하는 의지로 넘쳐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자기 백성을 불러오셨던 하나님의 양무리 안으로 이끌어 들이셨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어찌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북이스라엘을 초청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다 쓰러졌음을 저희들은 역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같은 메시아의 초청에 응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주님 말씀 그대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 뒤에 그 분명한 승리에 대한 확신 그대로 하나님, 저희들도 오늘 승리를 확신하며 인고의 날을, 인내의 날을 아버지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육체의 그 어떤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며 그 소망으로 오늘을 살며 그것을 세상이 말하는 소망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소망을 우리의 참 소망이라고 말하며 그것을 믿고 살아가게 하사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후로도 하나님,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갈 것입니다. 어떨 때는 수치스럽고 그것이 모욕스럽고 하나님 세상에서 손해를 보는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길이요 진실된 길이라면 아버지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분명 확신하는 것은 그날 생명의 면류관이 저에게 수여될 것이며 저희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뿌렸던 그 씨뿌림에 대해서 주께서 반드시 갚으실 거라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 굳게 믿고 저희들 함께 나아가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시는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